여호와여 속히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배다른 형제들의 그 우애를 보면은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들보다도 그 우애가 돈독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셉의 형제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레아하고 또 라헬이 마치 경쟁하듯 자녀를 낳았으니 그 형제들이 얼마나 형제가 돈독하겠느냐마는, 어쨌든 요셉의 이 형제들은 평범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애는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가뜩이나 형제 우애도 두텁지 않은데 아버지가 또 그 형제 가운데 요셉을 편애하면서 사랑하니, 그 요셉을 향한 이 형제들의 미움,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이 요셉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던 것 같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이런 형제들의 관계를 전혀 눈치채지 몰랐다는 거죠.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나,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이 또 전개되는 것이겠지만,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멀리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먼 길을 떠나는데, 마치 이 길은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약이 없는 그런 길이 되는 것처럼, 또 두 번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그런 기약 없는 길이 되는 것처럼 정말 먼 길을 떠나게 되죠. 왜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일 생각, 죽일 음모를 꾸미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하며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은 요셉을 정말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구덩이는 우리가 보는 저 옛날에 지금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죠. 옛날에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자 우물이 아니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팔만 넓게 짚고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자 우물이 아니라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물은 이제 물이 흔하지 않으니까 비가 오면 그 물을 받아놓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데, 다른 날엔 태양이 너무 강렬하니까 우물을 저장해도 그 태양에 이 물이 다 증발하거든요. 그래서 구덩이를 어떻게 파냐면은 밑에는 아주 넓게, 그리고 깊게, 그리고 위로 올라올수록 구멍이 좁게. 그래서 만약 그 구덩이에 빠지면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졌다? 그건 뭐예요? 너를 죽이겠다라는 마음이에요. 네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거죠. 요셉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한번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들이 자기를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졌고요, 거기서 요셉이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구덩이에서 나와야 살아나올 수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올 수 없는 상황, 분명히 누군가는 도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허허벌판에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형들 뿐이에요.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마음먹은 형들 뿐. 그렇다면
요셉은 거기에서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형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어떻게든 그 형들에게 애걸복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그 형들에게 부르짖는 것 외에는, 죽이겠다라고 하는 형들의 마음을 돌려서 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 얼마나 간곡하게 살려달라고 그가 부르짖었느냐. 나중에 형제들이 이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42장에 가면은 이렇게 해상을 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얼마나 그 구덩이 안에서 막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었는지, 그 애걸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그 괴로움, 근데 그게 자기들한테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거 도와줘야 되나? 이거 죽이겠다는 마음을 포기해야 되나?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고도 자기들이 그걸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요셉의 마음이 이 형들의 그 표현에서 그대로 전해져요. 그가 애걸했다.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이 전해졌다는 거죠. 내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얼마나 요셉이 무섭고 두려웠고, 아니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걸복걸했으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들판에는 형들밖에 없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그들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나를 죽이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왜? 이게 요셉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 그들에게 부르짖는 것, 그들의 마음을 고쳐먹게 하는 것, 이게 요셉의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애걸복걸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애써 부르짖었는지. 근데 이 상황이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적나라하게, 얼마나 요셉이 그날 그때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절박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정말 내가 무슨 수를 쓰서라도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절박한 뿐. 그런데 이 절박함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느냐. 요셉은 너무나 절박했는데,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들뿐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돌릴 정도로 그들에게 애걸했어요. 그 마음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전달될 정도로. 그런데 그 괴로움을 내가 무시했더니
이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라고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짖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기다렸는지.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참 많이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자, 요셉만큼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근데 오늘 보면 다윗도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부르짖었다고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정말 살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나나?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런 수렁에 빠지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 물론 이 상황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 주셨을 때, 그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정말 기가 막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웅덩이 그리고 수렁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공통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떤 상황이에요? 웅덩이나 수렁이나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웅덩이, 팔레스타인의 웅덩이, 요셉이 빠진 그 웅덩이를 생각하면 돼요. 미쳐 넓고 깊어서,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서 절대로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수렁은 늪지대죠. 한번 밟으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수렁. 그래서 남이 건져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다윗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인지,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다닐 때인지,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인생이 기가 막힌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가 막히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정말 해결책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도울 사람들이 없고, 어딘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해결책이 없어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뿐이에요. 유일하게 지금 나의 이 상황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군가도, 그 무엇으로도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아무도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 그거 얼마나 큰 절망이에요. 그거 얼마나 큰 낙심이에요.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니에요. 어디에도 부탁할 데가 없어요. 어디에도 엎드릴 데가 없어요. 어디에도 뭐 강구해 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인데, 그 기가 막히는 그 상황에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포기 안 할 수 있는, 절대로 그 모든 상황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문제보다도 더 뛰어난 그 하나님,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에게 요셉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들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형들아, 왜 그러냐? 나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서서히 상황이 바뀌어가잖아요. 처음에는 야, 요셉 그냥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 빠치자 라고 했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치면은,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보다 구덩이에 빠치면은, 그러면 그 안에서 지 혼자 나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죽겠지. 이게 미디안 누구죠? 로벤의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막 부러지죠. 형들의 마음이 변한지는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그들밖에 없으니까 형들아, 날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넷째 형 유다가 야, 우리 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자. 물론 똑같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죠. 요셉을 건져서 다시 야,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그냥 장난쳤다, 집으로 가자, 이런 상황은 아니죠. 요셉이 기도를 들은 상황은 아닌데 결정적으로는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봐야 돼요. 상황이 뭐 크게 달라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들이 화해하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왜 형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는지, 구덩이에서 죽게 하겠다고 했던 그들이 왜 그를 건져냈는지, 여기서만 건져내도 요셉에게는 많은 길이 열리잖아요. 혼자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만 빠져나와도 요셉에게는 수많은 하나님의 또 다른 길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건져내게 되었냐? 무엇 때문에? 요셉의 그 애걸복걸했던 그 부르짖음 때문에,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때문에 그냥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아니 그냥 얼굴에 눈물인지 콧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목이 터지라고 그냥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때문에 야, 쟤 빼고 그냥 미디안에 팔아먹자, 상인들에게 팔아먹자, 그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은 이거예요. 요셉의 상황을 바꾼 건 이거 하나예요. 애걸복걸한 것.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 형들아 살려달라라고 기도했던 그게 상황을 바꿔놓은 거라고요. 그 눈물의 호소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놓은 거라고요. 죽이려는 마음이 돈이라도 받지, 어떻게 우리 손으로 직접 형제를 죽이겠나. 그 죄책감이 서서히 발동해서 그냥 돈이라도 받아서 팔아먹자 라는 것까지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그 힘은
그 원인은 애걸복걸하며 기도했던 것. 다윗도 그랬습니다. 도저히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너무 기가 막히는 상황, 그래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 두 가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물론 기다렸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말이 나오지만, 우리는 이 일을 순서적으로 뭐가 먼저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예요? 기다리는 게 먼저예요? 부르짖는 게 먼저예요? 일단 부르짖고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부르짖냐? 요셉처럼 부르짖었겠죠. 정말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일어나는가?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도와달라고, 형들아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우실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정말 절박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절박하게. 그래서 이 형들의 마음이,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시게 이끄시고 도와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 당장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보았던 13절,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고도 또다시 뭐라고 구하냐면,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전적으로 절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 도우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르짖고 난 후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기다리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건 정말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것만큼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 부르짖음만큼 중요해요. 어쩌면 부르짖음보다 더 중요해요. 기다렸다는 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심지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될 수 있어요.
거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요. 그 시간이 하루이기도 하고, 그 시간이 1시간 뒤이기도 하고, 그 시간이 어쩌면 한 달 뒤이기도 하지만 그걸 기다려 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긴 기다림인지. 마치 내 인생의 대부분을 그 응답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절박하고 조바심이 나고 그러면서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을 못 기다리다 보니까, 물론 그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겠지만 못 기다리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아닌가? 그런 실수를 하지만 부르짖었으면 어떻게 알아? 기다렸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이 부르짖음과 기다림이 완전히 동떨어진 시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언제 끝났냐?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나냐? 요셉을 웅덩이에서 훅 건져낼 때 끝나는 거죠. 밧줄을 던져줄 때 형들이 나를 건져주나 보다. 근데 밧줄만 던져놓으면 어떡하겠어요? 또 부르짖어야죠. 형들아, 장난하냐? 막 그 던져준 밧줄을 잡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끌어올릴 때까지,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나왔을 때 부르짖음이 끝나고 기다림이 끝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부르짖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나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어떻게 보면은 이 찬양이 지금 새 노래로 부를 찬양, 그 하나님께 올릴 이 찬양이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후에,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찬양처럼 들려요. 다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그런데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구절을 보면은 이 찬양은 곧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후에만 부른 찬양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부르짖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콧물로 울고 있는 것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자는 뭘 믿고 지금 저렇게 확신을 하지? 자, 지금 죽을 상황인데 혹시 얘가 살아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를 웅덩이에 빠뜨린 그들이 두려움에, 그 속에 확신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가 확신에 차 있는, 그러면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들이 이거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길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속에 두려움이 생겨. 내가 하나님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의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로 다윗은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고 의지해야 되지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어떤 확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다윗은 이 다양한 삶을 그렇게 경험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고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지만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이 기가 막힌 이런 상황들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고 자기를 도와주셨던 그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서도 다윗은 그 수렁에 빠졌을 때 요셉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의 고백을 마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고 이게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절박함에서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하셨다. 주를 항상 사모하는 자, 우리가 주를 항상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봐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를 찾는 자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다, 그런 고백과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면 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동시에 기다려야 할 때 확실하게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은 정말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정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일을 사모하며 주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내 주셔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런 위대한 주의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